기도하시겠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시며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방송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때 마음에 또 우리의 영혼에 깨달음이 있게 해주시고 오직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신 동일하신 아버지의 은혜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가까워지게 해주시옵시고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입각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주님의 참 아들 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오늘 나누실 주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부터 4장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은 줄로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여도요, 성경을 본인이 직접 열어서 그 본문을 읽어보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받은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선포하는 이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바르게 전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또 듣는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 사랑함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자, 부모에 관해서 성경은 참 많은 얘기를 하고 있죠. 또 자녀들에 관해서도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어버이 중에 어버이, 아버지 중에 아버지, 어머니 중에 어머니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맞습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원래 구약 신앙을 하였던 유대교인도 아니고요. 현재 유대교인도 아니고 기독교인입니다. 그럼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어버이는 누구인 것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다른 의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신앙하는 것이 구약의 하나님일까요? 아니면 오늘 본문을 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한 주라고 말하는 신앙일까요? 우리는 분명히 개혁교회는요,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성육신 하셨다는 게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근데 그 말씀이 곧 누구다? 하나님이다. 곧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마리아를 택하사 육신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죄인의 옷을 입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경 본문은요, 정말 그 아버지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또 그래서 사역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아들로서 사역을 하셨을 때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볼 중요한 본문이고요. 또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것이, 과연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열심히 읽고 있는지, 또 성경을 알고는 있는지 되돌아볼 수 있는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공생의 시작에 전반부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이 회당에서 이 일을 선포하시는 것을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초반에 나오니까요. 그죠? 누가복음은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은요, 마태복음이나 다른 복음서들보다도 무엇보다도 이방인들과 이방에 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쓰였던 복음서라는 사실입니다. 즉 누가복음의 수신자들은요, 유대 땅에 있었던 아람어나 히브리어를 하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세계 공용어였던 그리스어라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요, 굉장히 오늘 중요하게 드러납니다. 본문을 들어가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16절에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자, 이 성경을 읽으려고 서는 이 행위가요, 특별한 행위 같지가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현대 교회는 또 구교회라고 부를 수 있는 카톨릭도요, 서서 예배를 드리는 구간은요, 찬양을 하거나 성경을 읽을 때 서서 읽는다든지 그런 것은 있지만 보통은 앉아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특히나 설교자의 설교를 들을 때도 앉아서 듣잖아요. 그런데 고대 사회의 예배는요, 설교를 하는 사람은 앉아서 설교를 하고요, 듣는 사람은 서서 들었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은 오늘 본문에서와 마찬가지로 항상 서서 읽습니다. 그 이유가요,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예배한다, 섬긴다라는 뜻 자체가요, 서서 섬긴다는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축자적으로 그걸 지켜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환경과 그 틀에 맞춰서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17절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이 책을 펴서 찾으셨다고 하는데요, 실은요, 예수님 시대 당시 때 책이 있었냐 없었냐라는 논란이 실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고대 시대에는요, 특히나 고대의 성경들은요, 이때 당시 예수님 시대 당시에는요, 책의 형태가 아니라 두루마리 형태였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해 사본이라고 하는 엄청난 고고학적 발견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책은 단 한 권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 두루마리 형태예요. 다 두루마리로 그리스어로 적어놨던, 히브리어로 적어놨던, 성경을 적었던, 성경 해석을 적었건 다 두루마리에 적어놨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이사야서가 전체가 적혀있는 쿰란에서 발견된 그 대이사야 스크롤이라는 두루마리는요,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그 성경책 박물관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Book of Sharin이라고 그러는데 그곳에 전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이사야서를 두루마리처럼 펴서 읽으신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그리스어 상으로도요, 이거는 펴서 읽는다는 의미가 강하지 책을 편다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읽으십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요 3절까지의 말씀을요 읽으신 것 같은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까 초반부에 제가 우리가 과연 성경을 자세히 주의 깊게 읽느냐라고 물어봤냐면요, 막상 여기에 평행구절인 이사야서를 가서 읽으면요, 지금 여기 적혀있는 것과 성경이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여기까지겠죠. 그런데 이 문장들 사이에서 다른 점이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읽으신 성경에서는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한다는 표현이 있는데 이사야서에서는요 그 표현이 없어요. 또 예수님 말씀하시길 주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사야서를 펴보면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겁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이름을요 여호와로 부르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굉장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실제로 개혁교회뿐만 아니라요 구교회인 카톨릭에서조차도요 구약 성경을 번역하게 됐을 때 히브리어에서 또는 그리스어에서 자국어나 라틴어나 번역하게 됐을 때요 여호와나 야훼라고 번역되는 그 부분을요 다 주 또는 그리스어 큐리오스 또는 라틴어 도미노스로 번역을 했다는 겁니다. 그냥 주님이에요. 여호와나 야훼라는 것으로 번역하지 않았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여호와나 야훼로 구약에 적혀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번역하게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놀랍게도요 17세기 이전에는요 아무도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나 야훼로 부르지 않았어요. 이것은 아직도 논란이 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원문으로 읽고요 원어로 읽는 사람들은요 이 여호와나 야훼로 읽는 문제에 대해서요 역시나 두 파로 갈라지지만, 그러면은 만약에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로 읽으면은 야훼는 뭐며, 이제까지 1700년 동안 주님이라고 읽어왔던 것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도 그냥 주님이라고 읽었는데, 주라고 읽었는데 어떻게 되는 것이며, 또 신앙적으로 예수님이 만약 아들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또 있다는 얘기가 돼버립니다. 주님의 성령이 내리셨다는 것과요 이름이 있는 여호와의 영이 내렸다는 건 다른 의미가 되기 때문이죠. 이것이 특별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요 굉장히 특별한 것입니다. 무엇이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냐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주라고 불렀습니다.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사야가 그렇게 적었다고 읽으셨다는 것입니다. 또 이 눈먼 자의 문제가 있는데 이 눈먼 자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 없다는 겁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성경을 찾아보았습니다. 영어 성경도 찾아봤고요 1611년도 성경부터 NIV 성경도 찾아보고요 여러 가지 성경 찾아봤는데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이스라엘에 잘 보관되고 있다는 2000년 전에 이사야서 대두루마리 그것의 본문에 있는지 보았습니다. 없습니다. 그냥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과 똑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도대체 이 눈먼 자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는 겁니다. 심각하죠. 만약에 이렇다면요 예수님께서 읽으셨던 두루마리도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그 두루마리를 읽고 오늘 뭐라고 하십니까? 이 말이 너희 귀에 응했다는 예수님 말도 거짓말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학자들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략 150년에서 300년 사이에, 저는 굉장히 길게 잡았지만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전부 다 그때 당시에 통용하였던 그리스어로 번역하는 작업이 이루어졌고 그것을 70인역 성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요 이 70인역 성경이라는 게요 그리스어를 쓰는 문화권에 모두 읽혀지고 있었고요 유대 지방이 아닌 지역에서는요 그리스어 성경으로 예배를 드리는 유대인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요 유대교의 탈무드조차도요 그리스어로 성경을 읽는 것은 가능하다고 적혀 있고요 그 말을 한 사람이요 사도 바울의 직계 스승이었던 가멜리엘의 한 말로 적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자체가요 실은 그리스어 성경을 읽는 사람들 또는 이미 모세의 율법을 그리스어로 배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거나 아니면 그리스 지역 또는 로마 지역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스어를 쓰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썼다면 예수님이 읽으신 것이 히브리어 성경이라 할지라도요 누가가 그리스어 성경을 들어서 이것을 기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찾아봤죠. 그리스어 성경 그 70인역에서는요 이 눈먼 자가 나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은요, 절대적으로 목적이 축자적으로 틀리지 않게 적는 것이라기보다는요, 바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상대방의 문화권들을 동원해가지고 설득하고 해석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적혔다는 것이 여기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손쉽게 아무 생각 없이 읽고 있냐면은 누가복음 4장 18절에 우리가 가진 한국어 성경과 같은 성경의 구약 이사야서 61장 1절의 말씀이 다른데도 이 다른 지점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주님이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아무런 생각이 없이 신약을 읽을 때 구약을 인용했으면 거기를 찾아서 봐야 되는데 그 작업을 신학자들과 목사님들과 전도사님한테만 맡겨놓고 우리가 그걸 잘 안 찾아본다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찾아보게 되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과 같은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어려운 문제죠. 그러므로 신앙이라는 것이 알고 있는 지식 수준에서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정말로 많은 것들을 설명해 줘야 되는 부분도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식적으로는요. 하지만 우리가 심정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오늘날 이것이 너희 귀에 임했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메시아가 왔다 그 의미 아닙니까? 그렇게 역사 속에서 거의 전 역사를 걸쳐서 기다려왔던 구원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재자가 왔다, 그 얘기로서 이 얘기를 읽는다면은 이렇게 어려운 사실을 몰라도 잘 읽으신 겁니다. 19절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라 하심이라 했습니다. 이 주의 은혜의 해가 무엇일까요? 속죄의 날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건입니다. 또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다시 오시고 그 복음이 만방에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은혜의 해라는 것이요, 굉장히 묘한 단어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61장 2절, 바로 그 1절 다음 절이죠. 보면은 은혜의 해가요, 은혜의 해들로 복수로 나옵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한 번만 있는 사건인데 그럼 다시 십자가 지신다는 건가? 그게 아니라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과 성령으로 다시 오심을요, 히브리적 마인드로 분리해가지고 두 가지가 하나인, 떨어져 있지 않은 두 가지로서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은혜의 해들입니다. 구약성경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20절에도 책을 덮어서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보려고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책을 덮어서 주셨다는 것도요, 이 덮다라는 단어가요, 두루마리를 말다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그리스어로는. 그렇게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선포해 버리십니다. 아니 이게 그래 메시아일 때는 어떻게 되고 이런 것을 하나님이 예비하셨고 하나님은 참 좋은 분이시고 이걸 기대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이게 오늘날 이루어졌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요, 그 임한 자가 누굽니까? 분명 단수입니다. 이게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왔답니다. 내가 왔다. 너희들이 기다리던 내가 왔다. 그 은혜의 해를 베풀러 왔다. 무엇입니까? 십자가 사역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의뢰놓은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어떻게 요셉의 아들이, 우리도 요셉을 알아. 그래 다윗의 자손이라고 치자 심지어. 그런데 이 자가 어떻게 이 대단한 하나님 역사의 마지막 구약에 있어서 그 마지막을 정점을 찍는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물음표라는 거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너의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요, 고대 시대의 그런 유대적 화법까지 가지 말고요, 그냥 지금 상태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요새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이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헌신적이고 열심히 그 바이러스를 고치려고 하는 간호사들과 의사들이 전 세계적으로 죽어갑니까? 그 병을 고치는 사람들이 그 병으로 죽습니다. 마치 그와 같이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예수님의 수많은 이적과 행사를 하시지만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십니다. 잃을 권세도 얻을 권세도 오직 주님만이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칩시다. 오케이,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죽어서 다시 살아나는 거 말고는요, 사람이 봤을 때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게. 또 그 부활이라는 것의 신비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혹자는 육체가 부활했다고도 믿습니다. 그래, 육체가 부활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그 육체가 어떻게 승천을 합니까? 다 설명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래서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가 성령님 안에서 행하는 그것은요, 오직 주만이 아십니다. 이렇게 되면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굉장히 뒤돌아봐야 할 중요한 지점이 생깁니다. 남이 보기에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남이 보기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행동하는 것보다 더더욱 중요한 건요, 주님, 지금 제가 주님의 뜻대로 살고 있습니까? 물어보는 신앙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정말로요, 어쩌면은 예수님을 더더욱 사랑하잖아요. 그러면은 자기가 원하고 좋아하고 추구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을 내 인생에서 드러나게 하고 확실성 있게 하고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 게 당연한 거겠죠. 사랑은요, 우리도 알지만 받는 게 아니라 주는 거거든요. 주는 사랑이 왜 더 큰 것일까요? 나한테 손해가 돼도 주기 때문에? 아니요. 사랑의 본질은요, 받는 게 아니라 주는 거기 때문이에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주신 사랑은요,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었고요, 섬김을 얻고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얘기하셨어요.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인간이란 존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원래는 그 본체가 하나님이신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이 있다면요,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이 바뀔 것입니다. 우리는 되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이요, 정말로 살아있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운동하고, 이 예수님께서 이 회당에서 말씀하신 이것이 우리의 예배의 현실이 되려면요, 정말로 예수님이요, 주님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하는 많은 19세기 학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 이름이 히브리어적으로, 그리스어적으로 뭐냐? 그리스어상으로 번역되는, 아까 말씀드린 예수님 오시기 전에 번역됐던 그리스 지역에서 많이 읽었던 그 구약 성경은요, 모두 다 큐리오스라는 그리스어, 주님이라고만 번역을 했습니다. 또한 히브리어 성경을 읽고 있는 유대인도요, 지금 시대에도 그것을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실제로 읽을 수가 없다는 거죠. 모음이 붙어 있지만 읽을 수가 없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지금 떠오르시는 그 이름이요, 여호와나 야훼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면요, 어쩌면 하나님 모르는 걸 수도 있어요. 왠지 아세요?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예수님이 스스로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사야서에도요, 내가 곧 나니 처음도 나요 마지막도 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어에서 알파와 오메가는 시작 글자와 마지막 글자입니다. 누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곧 아버지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요, 설명하기가 너무 어렵죠. 복잡하죠. 아니요,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또 예수 그리스도나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도요, 어떤 하나님, 어떤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우리의 예수님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재력을 얻고 재물을 얻고 세상에서 출세하게 만드시는 그런 바알의 하나님이 아니고요,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요, 너희가 영생을 얻은 것처럼 그 영생을 나눠주고 가르치고, 내가 희생한 것 같이 너희들도 나의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라고 하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다른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요, 우리에게 영생은 없습니다. 무섭죠? 놀랍죠? 그러면 어떻게 이 어려운 걸 하겠냐고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하려고 해도요, 결과가 선하지 않을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주님의 일을요, 각자의 생활에서, 삶에서 이뤄나가는 거는요, 소통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아버지와 자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라고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날이기 때문에 아버지성과 그 자녀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을 할 때요, 신약의 서신서에서도요, 본체는 하나님이시지만 아들의 형태로서 그 일을 하실 때는요, 정말로 순종적인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 교육이라는 겁니다. 먼저 솔선수범해서 먼저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최초의 선생님이고요, 마지막 선생님이고요, 우리에게 영생을 알려주시는 분이고요, 영생을 주신 분이고요, 우리의 생명의 본체 되시는 분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예수님처럼 우리의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서요, 이 복음의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십자가는요, 지금 당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디 선교제 가서 죽으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만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속죄의 그 사랑을 알려준 데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눠야 됩니다. 이해심이 많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너무나 중요한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먼저 내가 오늘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이 실은 예수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에게 대해서요, 큰 일을 하겠다고 하고서 큰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좋은 일이지만 삶에 있어서 아주 작은 것이라도요, 예수님을 빼지 않고 하는 그 삶, 오늘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주님 이걸 어떻게 해야지 주님의 복음에 합당한 것입니까? 묻는 그런 삶, 그런 삶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오늘 읽었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오해하지 않는 것이고, 그 은혜의 해, 그 은혜의 날, 그 은혜의 그 연도에, 그 속죄의 해에 우리가 참여하는 바로 그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왜 그것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로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거기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공부할 때도 항상 기도하셔야 되고요, 우리의 신앙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주님이시라는 것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의 주인이시고 그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 주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을 읽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이미 그 은혜의 해를 선포하셨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갈 때 또한 이 은혜의 해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도 언제나 이 은혜의 해, 속죄의 해 안에 거하고 주님 뜻 안에서 행하고 생각하고 이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이 영생의 복음을 나눌 수 있는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